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화가 아닌 우리가 이불 안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그 이불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만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전함으로 포장된 아버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불 안에서 하나님 그런 거짓된 평안함과 거짓된 안락을 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아버지 갇혀서 못 나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정말 그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만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안전한 곳 되시는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주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 앞에서 주님만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얻는다는 아버지의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정말 눌러졌다면 모든 것을 예수의 능력을 주님께서 온전히 부르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무엇이든 참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무엇이든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만 주님 완벽한 아버지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결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연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결된 삶으로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안락함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거짓된 안락함들을 과감하게 차버리고 믿음으로 주품으로 온전히 달려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진정한 안식처 되시는 그 주품 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완전한 안전함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기대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한 주간의 삶과 가사의 어떤 내용과 굉장히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다 같이 막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 기뻐하리 하나도 안 기쁜데,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 가사와 싸우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가운데 막 싸우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나 기뻐하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만큼 힘있게 박수 치면서 나갈까요? 더 힘있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엄청 싸우고 있어 지금.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
지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간주 나오는 동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응원해 주세요. 야, 너 이길 거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를 묶자. 힘내자.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달려가자.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원수를 묶네. 더 묶어 볼까요? 원수를 묶네.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그런 기쁨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내면에서 가사와 현실이 부딪히고 계속해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텐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원수를 묶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일으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고백했던 I Will Run To You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할 텐데, 지난번에 이제 후렴을 배웠는데 오늘은 앞에 거를 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일단 노래 먼저. 새 힘을 얻으린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운동 한번 해볼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올라가셔야 돼. 쭉쭉.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만 해볼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하늘까지.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왕망하는 자. 우리 오늘 1절만 더 외워봅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하늘까지.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박수. 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달려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아, 이 정도 뛰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1절 다시 할게요. 주 악망하는 자.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30cm.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1절. 주 악망하는 자. 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소리 높여.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30cm.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Hey,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박수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온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불과 피를 다 주신 것, 그리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수많은 우리네들의 문제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삶의 무게에 억눌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사망의 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는 주의 사랑으로 죄를 탕감받은 주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중앙교회 청년국과 각 청년부 리더십들이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가지고 청년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성령 안에서 많은 결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등 곳곳에서 그 사랑을 알고 회복돼서 이 나라가 다시 예수 안에 굳게 세워져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섬기며 예배할 때에 주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귀한 시간에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해서 준비한 헌금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의 사자 소영선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러 단 위에 서십니다. 단 위에 서셔서 주의 말씀 대언하실 적에 성령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는 주의 중앙 청년들이 이 말씀 듣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주님의 날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맞다 라는 찬양을 보온독송으로 드릴 텐데 이거 감이 오시면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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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네, 반갑습니다. 청년 공동체에서 준비된 몇 가지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께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증인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두신 계획을 따라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름 3가지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잠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청년 헤브론 사역 첫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충청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름 캠프에서 많은 살아있는 고백들을 함께 했고 간증들을 나누었죠. 올해에도 그런 살아있는 간증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몽골 단기 선교도 함께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는 몽골 선교 대회도 이번에 함께 진행됩니다.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명랑 운동회가 아주 재미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친구들과 또 공동체 지체들 함께 손을 맞잡고 나오셔서 재미있는 명랑 운동회에 함께 참여해 주심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렇게 뜻깊은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 남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토요일 날 특별히 강규성 씨가 함께 오셔서 톡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톡 콘서트 끝나시면 오후에 바로 또 이어서 레크레이션 재밌게 준비가 됩니다. 연인들끼리 참여할 수 있고요.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짝꿍 만들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에 특별히 오늘 공동체의 초대장을 함께 나눠드릴 텐데요. 공동체 부득불 참석을 혹시 오늘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에 새신자 초대권이 있습니다. 초대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서 당일날 가지고 오시면 선물과 함께 교환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30분 아가페실에서 열기 청년회로 함께 모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리조이스 신입단원들 모집 공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QR코드를 꼭 찍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단원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오른쪽 앞자리로 오시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더 감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십니까? 먹고 산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밥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처럼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난하면 떠올리는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가난을 경험하고 사시는 분은 아마 여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정말 말 그대로 폐허 속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가난을 경험하는 분은 여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니까 절대 빈곤층, 다시 말해서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전 세계 인구 중에 12억 명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절대 빈곤층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없을 때,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가난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 연방 국세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 중에 3분의 1이 빈곤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면 빈곤 예비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재정 상태가 너무 불안해서 곧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미국 잘 살잖아요. 제가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가난하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유엔이 발표했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자국민들을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말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워킹 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킹 푸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76%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6%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 중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는 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의 도리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우스푸어 들어보셨습니까? 집은 있는데 대출이 많아서 대출 갚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카푸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에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부터 덜렁 사버립니다. 그리고 매월 그 할부 갚느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에듀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출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돈이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은 있습니다. 밥이 또 굶을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푸어라고 부른다. 푸어가 뭡니까? 가난하답니다. 밥은 먹고 있는데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어디 밥도 안 굶으면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운운할 수 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상실감하고 하루에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많은 조사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고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상대적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요.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 되시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우는 사람들 복 없는 거잖아요. 지질이 복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지질이 복이 없으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복 있어. 줄인 자들 복 있어. 우는 자들 복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큰 기대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안 될 것을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예의야, 아니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가난하니? 복 있어. 너 힘드니? 복 있어. 너 어렵니? 복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밥 굶고 있는 가난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가난의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난이라면,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가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학자금 대출, 집세, 청년 실업, 그래서 아예 결혼을 꿈꾸지 못하는 5포, 7포, 소수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카드값,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설마 여기에 사채 쓰는 사람은 없겠죠? 사채? 그 이유에 어떠하든 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지금보다 나아질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그래서 복 있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저는 귀하게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가난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가난 비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한국에서 공부하던 저희 동기들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나 돈 없어서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되돌아오는 똑같은 답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 그래도 유학 갔잖아. 부럽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는데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됐고, 하루하루 집세를 고민해야 됐고,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해야 됐고, 빚은 점점 늘어가고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미국에 제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 위로한답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하냐고.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에도 그런데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참 복이 많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멘이 될까요? 최소한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쉽게 아멘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야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예 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더니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서밖에 먹고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대적인 상황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600년 전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다 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재물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진정한 믿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갔어요. 착취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같은 동족의 피를 뽑아 먹고 있었습니다. 엉망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6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던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상황이 워낙 처절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갖고 있고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움까지 갖고 있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절했고 그들의 삶은 절박했고 그들의 삶은 답답했고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관점에서는 최소한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에 쩔어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제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고 있는 가난,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 그들이 받고 있는 억울함,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 그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귀결점이 가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좀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그저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도 하고 조금 편리하게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로 하나님 나라의 건물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천국이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보석이 더 이상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건물 짓는 건축 자재로밖에는 안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바닥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좋은 정금을, 그 비싼 정금을 길바닥에 깔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정금이 뭐예요? 순수한 금이잖아요. 순수한 금은 물러서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놓은 거예요.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석이 많아서 천국이 아니라 보석이 더 이상 보석이 아닌 더 큰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든지 물질이 많아서 부하든지 그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부자여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저 물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가난한 자들은 억울함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가난에 쩔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질병들이 부정하다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해서 힘든데 질병을 얻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데 치료비 문제도 있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또 고통을 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가족들이 사랑하기는 해도 율법상 규정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픈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그들의 가장 힘든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보다 나아질 것 같은 희망과 기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거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은 희망과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참하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제가 앞에서 워킹푸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직장인들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을 받아서 3,4천만 원의 빚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취직이 됩니까? 취직이 잘 안 돼요. 된다고 해도 대기업을 제외하고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에 들어가면 기대했던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빚을 갚아 나가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은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그걸 또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값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가운데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고시원이래요. 고시원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일 작은 집인데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돈이 없어서 고시원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비싼 집값을 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돈이 없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불쌍하니까 낮은 이자로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20%, 30%의 이자를 내고 빌려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신용 좋은 사람들은요 3%대면 빌릴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3, 4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바꿔야 됩니다. 머리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옷도 사 입어야 돼요. 자가용이 됐던 버스가 됐던 지하철이 됐던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이게 안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 만날 때 맨날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맨날 얻어먹는 친구 누가 만나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밥값, 자기 차값, 자기 영화비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야지 사람 관계를 하지. 결국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이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일만 하고 다 모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단순히 돈이 없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들이 처해 있는 지긋지긋한 억울함과 답답함의 굴레조차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황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가 밥은 먹고 있지만 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고 답답한 상황.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너희처럼 희망이 없는 자들 복이 있다. 너희처럼 미래가 불안한 자들 복이 있다. 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태복음에는 심령,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뺐는지 마태복음의 저자가 넣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성령 충만하여 바라봤던 시각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눕히십니까? 구유에다 눕힙니다.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찾다 찾은 곳이 마구간이고요. 그렇게 태어난 불쌍한 아기를 처음으로 눕힌 곳이 어딘가 하면 구유입니다. 말 밥통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 마태, 마가, 누가에게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 당한 후에 이기시고 나서 간 곳이 회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 회당에서 성경책 하나를 꺼내서 읽는데 이런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아픈 자, 억울한 자들에게 복음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요? 누가복음에서. 그 외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주는 성경 중에 누가복음, 신약에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멋대로 쓴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듣기를 원합니까? 그 당시에 고통받던 유대인들, 질병의 고통으로, 귀신 들림의 고통으로, 가난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삶이 처절했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제외되었던 복이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무 걱정 없는 부자들의 행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이런 복은 누가 누렸다고요? 부자들이 누렸다고요. 힘 있는 자들이 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 가난한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파격적인 소식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이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이 좀 힘들더라도 참아보자,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억울하더라도 참아보자. 그래, 나중에는 천국 갈 수 있어, 죽고 나면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조금 힘들더라도 많이 힘들더라도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호자, 와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글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읽을 때, 부를 때는 감히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어요. 두 가지로 주로 불렀는데 첫 번째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의 개념이 있는데 또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나라, 우리는 우리나라, 니네 나라, 국경 그어놓고 그것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가운데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통치, 다스림, 주권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곳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고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세상의 악한 관습 때문에, 세상의 비상식적인 악행 때문에, 공의보다는 정의보다는 상식보다는 억울함과 억눌림과 부정과 비리가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답답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짜증나고 화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원어를 보거나 또 원어를 잘 해석해 놓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러면 내 삶이 변하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아니면 온갖 서러움과 불안함과 억울함과 답답함, 고통 가운데 희망 없음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그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그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을 옥죄었던, 짓눌렀던 그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십니까? 왜 여전히 고통스럽고, 왜 여전히 답답하고, 왜 여전히 희망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립군입니까? 무슨 레지스탕스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복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억울한 겁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가 맞고,
여전히 내 상식과 내 기준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마귀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나는 내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흙수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 힘없는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어져서 꼬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통치하시겠다는데 왜 거절합니까? 나를 버리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난하세요? 먹고 살기 힘드세요?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힘든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의 친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기대했던 물질의 복, 세상에서의 성공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난한 상황에서도, 처절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붙잡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오포칠포 아니에요. 청년 실업 아니에요. 열정페이 아니에요. 집세가 높아서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의 삶,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가난 때문에 힘들고, 미래가 없어서 힘들고, 무한 경쟁 때문에 힘들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힘들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2000년 전에 겪었던 유대인들의 고통 말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우리 것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하게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야 했던 약속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던, 우리를 억눌렸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위로받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그 상황보다 지구 반대편에 하루 1.25달러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여기고, 억울하다고 여기고, 답답하다고 여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 것이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던집니다. 아버지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고 아버지만 바라봐야 될 것들도 있고 아버지가 정말 주님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결정의 부분들 정말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 작은 모든 것까지 아버지만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때 더 이상 내가 잡지 않고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정말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떠한 아버지 정말 주님 기쁨이 있고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정말 싸워나가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정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아버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